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이 시작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매듭 지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마음이죠.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소원들이 내게 있는데 이런 소원들이 꼭 이루어진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꼭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원, 소망, 또 비전,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나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과 소망 자체가 일단 없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현실의 답답함,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이런저런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꿈꿀 수 없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꿈을 차단시켜버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오늘 찾아내시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파브르라고는 유명한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는데 수많은 곤충들을 연구해서 그 특징들을 이렇게 밝혀냈는데요. 특별히 날벌레를 연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보통의 곤충들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목적지가 있어야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게 되죠. 근데 날벌레는 보통 6일, 7일 정도 생존, 태어나서 6일, 7일 정도 생존, 날갯짓을 할 때는 6, 7일 정도 살게 되는데 이상할이 많지. 이 날벌레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하늘을 나는 순간부터 먹이를 먹으러 찾아다니지도 않고요.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는 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날갯짓을 하는 순간에 한 6, 7일 정도 하늘을 나는데 원을 그리면서 그냥 때를 지어서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보통 날갯짓을 할 때는 뭐 이슬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하여튼 먹기 위해서 날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날갯짓에 하늘을 나는 날벌레는 6, 7일 동안 하늘만 뺑뺑뺑 원으로 돌다가 죽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풀지도 못한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파브로라는 곤충학자는 이 꿈 없는 사람,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벌레 같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꿈이 뭐야? 그러면 나는 꿈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꿈꾸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냥 꿈 없이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꿈 없는 인생이 과연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에밀 브룬노의 말 중에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되고 반드시 이 허파를 통해 이제 산소가 몸에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숨쉬고 들숨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산소를 우리 몸 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꿈이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오늘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헛된 욕망과 탐욕으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환난과 많은 문제들을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이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위험한 사단이 쓰는 무기들인데 가장 강력한 가장 위험한 무기는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면 인생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낙심의 마음이 들면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낙심과 절망은 인생 자체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심각한 상태의 낙심이 들면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꿈이 없는 인생은 정말 위험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꿈이 있다고 일단 가정해놓고 꿈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그 꿈은 또 어떤 꿈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이신가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인생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룬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또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꿈이 내 안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꿈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서신의 내용인데 왜 이런 꿈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교인들 안에도 잘못된 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삶의 방식이 있음에 대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당시 골로새 그리스 보편적인 지역들을 사로잡기는 철학이라는 철학 사상,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학문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꿈이고 사상이며 철학이며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세상적인 사고방식, 보통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보편적 가치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갖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너무나 다른 세상적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인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편적인 철학적 사상과 그들의 방식을 계속 말하며 강요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인 전통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아주 만연해서 천사 숭배 사상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신 다음에 오늘 1장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은 뭘까?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보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앞에 말한 대로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 또 이런 천사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거기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꿈꾸었던 그의 소망과 기대와 꿈, 소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땅에 쌓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헛된 사상, 전통이라고 말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말씀과 함께 너희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과 비전은 하늘에 쌓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묶여있는 세상의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오늘 나의 소망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하늘에 쌓인 소망이 오늘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지를 비교를 일단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많이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이제 놀고 먹고 편안히 쉬고 마시고 누리며 살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 농사를 졌는데 정말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여러 개 지은 다음에 막 가득가득 곡식을 비축해 놓고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시고 몇 해 동안 이제 먹고 살만한 이 풍요로운 소출을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꿈을 이루었고 소망도 이루었고 이제 앞날을 편안하게 누리며 살 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꿈과 소망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야, 너
네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거 다 마련해서 이제 너는 이제 평안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나 꿈 이루었어.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살 일만 남았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 올해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 벌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는 뭐 이렇게 직장에서 아주 이제 승진을 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거를 이루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이 꿈,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하늘에 쌓인 소망이 맞을까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꿈은 그럼 헛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너는 이제 세상적인 꿈은 다 포기하고 너 나만 따라와야 돼. 그래서 너는 세상적 꿈을 다 버려야 돼. 그런 말씀이 일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목축업을 하는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어느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대로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그를 부유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는 땅에 대한 꿈도 소망도 물론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물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하늘에 쌓인 소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오늘도 나를 가슴 뛰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기대하는 꿈, 내가 바라는 목표가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하늘의 가치를 회복하는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예수님 밭에 감춘 보화를 잘 아시죠? 돌짝밭 쓸모없는 밭인데 어떤 사람이 그 밭 안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짝밭이지만 그에게는 가치가 찾아진 거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를 보았으니까 가서 집을 팔아서 이 쓸모없는 듯한 밭을 샀어요. 이걸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밭처럼 보이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늘에 쌓여진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나는 다른 가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치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내 일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고 전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중요하니까 일해야 돼. 그래서 일터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변화된 나는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바라보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다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하늘에 쌓인 소망의 가치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나는 우리 가정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은 나는 거듭난 나는 내 삶의 일터를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서의 일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2025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보듯이 계속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을 꿈꾸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세워진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되는 가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로만 너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아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자녀를 세우기 시작하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기 시작해.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이분은 목수입니다. 직업이 목수였는데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목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이에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왜 못 배워서 이 목수밖에 못하고 있을까? 나는 이거 평생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배우지 못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나를 안 가르쳐서 막 이렇게 묶여서 늘 패배의식에 묶여있고 인생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이고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 수밖에 없죠. 그러던 그가 런던 거리를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배회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있는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갔던 기억,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멀어진 자신의 모습인데 그냥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그 종소리에 끌리듯 작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설교였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는, 거듭난 그는 정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변화는 놀랍게 그의 마음과 또 삶의 해석에 대한 변화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시작.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망치질을 하는, 대패질을 하는 목수였던 목공색이라는 그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목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망치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뭐가 돌아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돈다. 이유를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변화된 그의 일터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기가 돋고 그 일하는 곳 자체가 행복하며 그 주어진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이 너무 행복해요. 자, 이 변화는 어떻게 그의 삶을 만들어냈을까요? 목공소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했던 그, 마지못해 일했던 그는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던 그가 생기가 돌아오면서 꿈꾸기 시작하는 그가, 하늘에 쌓인 꿈을 소유한 그가 춤추듯 망치질을 하며 대패질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열정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마침내 그는 그 열정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목공소를 인수해서 목공소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로 변신시켰고요.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으로 교회를 혼자 힘으로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로 벌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그 감동과 은혜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고백되었고 이게 찬송가로 만들어졌어.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듭나기 전에 에드워드의 인생과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너무 다른, 똑같은 일을 하지만 너무 다른 모습으로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세워갔어요.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수밖에는 믿으래야 주.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다름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채워진 나의 삶이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우리 가정을 보고 있는 나의 시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바라보게 되는 나의 시선,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완벽하게 바꾸어서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보는 삶의 관점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드러나지 않았던 어둠에 묶여있던 것들이 말씀의 등불이 비춰지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잃어버렸던 나, 잘못된 꿈과 소망을 가졌던 내가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쌓인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은 두 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데 골로새 1장 6절을 보시면 반드시 그 소망은 열매를 맺게 한대요. 골로새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반드시 소망은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열매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앗에게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 생명은 마치 꿈이죠. 여러분, 씨앗에 작고 보잘것없는 게 땅에 심겨져요. 그러면 그거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소망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으로 꿈꾸며 소망을 갖는 귀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함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나라는 책이 있어. 이분이 유엔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경험을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 속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너무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이제 보고품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각 부족들,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에게 전달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물자가 이제 다 이렇게 소진되고 끊어지면 더 이상 보급을 못 하잖아요. 그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못 받은 사람은 늘 불만이 많잖아요. 어느 해에는 씨앗을 이렇게 보급하게 됐는데 한 부족에게는 씨앗이 보급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족에게는 씨앗이 딱 떨어지는 바람에 보급을 못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의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씨앗을 받은 부족은 씨앗을 뿌리고 갖고 오는데 워낙 기근이 심해서 그 씨앗은 말라버렸고 소출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족은 아예 씨앗 자체가 배급되지 않아서 그냥 아예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지나가고 연말쯤 됐는데 다시 그곳을 방문했는데 씨앗을 배급한 부족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어요. 그 기근을 다 견뎌냈어요. 옆에 있는 씨앗이 배급되지 않은 부족들은 기근으로 죽었고 질병으로 죽었고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씨앗은 심겨졌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왜 씨앗이 보급된 그 부족은 다 생존했을까? 씨앗이 보급되지 못한 그 부족은 왜 다 기근으로 죽었으며 또 그들은 질병으로 죽었을까? 그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꿈과 희망이었어요. 씨앗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심고 갖고 가던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은 생존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거두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기 시작했어요. 꿈이 그들을 살게 만들었어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질병도 이겨내게 했어요. 옆에 있는 씨앗이 배급되지 않은 부족은 아예 희망이 없었어요. 기근은 심각하게 그들을 타격시켰고 그리고 그거는 기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매를 거둔 것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희망과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쌓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듭남으로 마치 목공소리를 하는 에드워드 모터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의 자리 인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에 똑같은 목축업이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이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가병이 300명의 가병을 룻을 구하는데 군대로 투입할 만큼 그는 한 족장의 부족의 족장에 돼 있을 만큼 풍요로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여는 하늘의 복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거두셔야 될 열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맺어야 될 두 가지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반드시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거둬야 될 열매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반드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거둬야 될 두 가지 열매가 존재합니다. 다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열매 소망,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맺는 열매는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중요할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소망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셔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살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과 체면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연결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기는 자리는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끝없이 연결하는 자리가 믿음이 커져가는 자리고 믿음을 갖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꿈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귀한 자리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 믿음을 규정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다니엘 두 제국에 70여 년의 시간 동안 관직에 있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출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받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믿음의 삶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고 토부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삶의 환경들은 다 다를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믿음에 대한 거를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늘 기대하고 꿈꾸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의 자리든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내 안에는 하늘에 쌓인 소망이 가득한데, 믿음을 통해 가진 이 소망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자, 두 번째를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볼지미라. 애굽의 모든 보화, 불신앙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세상적인 모든 보화보다 더 뭐를 귀하게 여기냐면, 예수 믿으며 받은 고난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다. 가치가 완벽하게 달라졌죠.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을 늘 바라보면서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한 땅에 쌓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오늘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의 보화와 보물과 세상적인 것보다 예수 믿으며 당하는 고난을 더 귀히 여기고, 믿으면서 당한 손해를 더 귀히 여기고, 때로는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오늘도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다.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보물이며, 믿음으로 지켜낸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보물이며, 여러분의 일터가 보물임을 여기고 상 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망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또 말하니까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이 일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뭘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바뀔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주님을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의 삶도 가능하게 되죠.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실래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정말 내가 사랑하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를 찾으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찾으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꼭 회복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 용서라는 아주 중요한 용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허그라는 책을 쓴 닉 부이치치는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유전질환인 그 해표지증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는 양팔이 없는 몸으로, 또 왼쪽 발의 모양은 있지만 아주 짧은 발만 존재하고 오른쪽 발은 아예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다가 동생 둘이 태어났는데 온전한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와 너무 다른 두 동생을 봐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나 봐. 나는 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자기, 아이들의 비아냥과 놀림 가운데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까요? 장래와 미래가 과연 존재할까? 그는 10대에 수많은 자살을 시도하며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이지만 현실에 주어진 자신의 처참한 이 몸은 사랑할 수 없으며, 그런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 없으니 꿈꿀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꿈꿀 수 없는 미래는 낙심과 절망으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끝내려고 수많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거듭난 순간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말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같은 증상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허그, 품어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포용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포기하기 전까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에 쌓인 소망과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야, 왜 이럴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을 한번 점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읽었던 시편 71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71편 전체는 이제 70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도망자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꿈꿀 수 없는 현실에
자신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볼 수 없지만 그 앞에는 4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7편 71편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에 꿈꿀 수 없는 광야의 시간에 도망자의 시간에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놀랍게 71편에는 두 번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과 14절인데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4절까지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소망을 말하는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5절에 말한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4절에는 이 소망을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다 의미가 달라요. 자, 5절에 티크와라는 이 소망,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이 티크와라는 단어는 두고두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이러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이 티크와라는 소망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두고두고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티크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이 영원한 나의 소망 대신 티크와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야할이라고 말하는 나는 항상 지금 닥친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나는 소망을 야할이란 소망을 품고 두고두고 뭐 하겠대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개의 소망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무너진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티크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오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은 티크와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나는 야할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가 두고두고 지금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티크와의 소망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근원적인 힘이 되고 오늘 닥친 이 문제들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고 낙심 절망하셔야 되지 않고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두고두고 찬송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꿈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소망 있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